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기도한 역사가 뭐냐면 70년이 참회.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도 폐해지고 찬성도 들리지도 않고 성탄절이라는 그 기쁨,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성탄의 기쁨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크리스라는 뜻이 그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기쁨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이 지금 막 가로막아요? 코로나가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이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하더라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또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처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또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믿음은 로마서에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성경을 볼 수 없어요. 또한 세속적인 가치를 바라봤을 때는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은, 다 상치되는 것은 반대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온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코로나의 시대가 되니까 믿음의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이, 너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바벨론, 메대, 바사 계속 침략받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핍박의 시대가 지금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큰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 사상은 여러분 환란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지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소화됐다고, 불이 타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심령, 마음의 문이 지금 불에 타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주장과 믿음이라는 성벽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왜요?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저희 교회에 기둥에다 붙여놓은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의 신비에 박혀지지 않으면 늘 무너진 성벽이요 불에 탄 성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여러분, 진정한 행함이 지금 무엇일까요?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나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함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그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꼭 이 구습이 꼭 지열맞게 나를 괴롭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에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자아,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위하여 걸어가셨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들을 갈 때는 여러분, 이미 고난 가운데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통에 산소 공기를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기찻길에 가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와 전기 검진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났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유독 사람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얼마치 떨어져서? 2000규빗 이상 떨어져서 그래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구약적인 것들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좀 은혜 좀 알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거룩해야 거기를 가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성벽 내 마음과 생각의 차이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의 40년, 그 4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두 갈래 길로 나타났냐면 하나는 어찌하여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물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줄여서 목마르고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잠잘 곳도 있고 거기는 쉴 곳도 있었으며 거기는 늘 힘들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광야로 이끌어서 모세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와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니까 광야의 40년이 딱 참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왜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과도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재건하라, 재건하라. 너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목표가 진정으로 삶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기에 이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틀에 맞춰놓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유분방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외국의 목사들처럼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칭의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칭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뱀이라는 것이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를 통하여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적인 풍요만을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짓스러운 것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환란이 오게 되니까 감당하기 싫다는 거야. 이런 아픔이 오니까 그것도 나한테 싫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환란 이후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부활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막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공격받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는 여러분 인체의 모든 기능을 마비를 시킵니다. 특히 코로나는 폐를 망가뜨리고 메리스, 사스 모든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체에 대한 행동 반경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합병증을 유발시키고 숨이 안 쉬어지고 여러분 이렇다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준 거라는 사실.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은 더디운다고 말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아니야. 우리가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 2000년 전에도 안 오신 예수가 지금은 오신다냐? 아니. 한 세기를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는 다시 내가 이루겠다고 얘기했다. 다 이루겠다고 얘기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한 리더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천국과는 하나님의 지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지도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 무너진 성벽, 불에 타버린 성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 통하여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체인에 엮여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철저히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다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단일 국가를 만들든 어떻게 됐든지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구원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 줄 상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잠깐 왔다가는 인생길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라. 어떤 이들은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파서 밥을 못 먹는 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건강한데도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자가 있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생명은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을 받으니라.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은 이후에 그때에 나타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인도하셨다면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따라가야지요. 성경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리를 부르고 어린이들을 다 따라가도 어린이들은 순수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 피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동네의 어린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도 나중에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을 떠나고 있는 모든 이들, 이단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이들, 정신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날마다 감사함을 부른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불에 탄 성문이요 무너진 성벽.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이 세대, 놓쳐버린 지금 교회들, 무엇을 외쳐야 할지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메대, 바사처럼 이스라엘 무너뜨린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은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 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이 그를 무너뜨려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따뜻한 품이 있다는 사실.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는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고 씻기며 의복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돼서 살아가나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어버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모이지 말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10명 이상, 이제는 5명 이상도 못 모일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은 주님을 붙들어야 되네요. 안 믿는 자는 별개고 믿는 자들의 핵심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화를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냐,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관리 잘하고 면역체계를 높이라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신 계명 속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사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내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얼굴을 봤을 때, 가족의 얼굴을 봤을 때에 허물과 죄를 다시 덮어주고, 또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씻은 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국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을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패권전쟁을 한다, 힘을 키운다, 명예를 위하여, 자식의 건강과 안위와 명예를 출세를 위하여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들만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는 진정으로 놓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달라고,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야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을 다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자기 믿음을 통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 이 어리석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었을 때에 사랑이라는 힘이 발동되어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 뒤돌아봤을 때는 아프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될지를 몰랐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축복,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수시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고 통곡이었고 애통함이었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위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 그러기 위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내용처럼 또 마지막까지도 공포해 놓으신 그 내용 마태복음 24장을 읽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했을 때에 늘 찬양했던 다윗, 늘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사인을 받았죠. 죽음의 공포가 내게 오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그 다윗. 또한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날마다 만났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머지않는 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중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진 성벽인지 불타버린 성문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시기에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래서 다 씌워주겠다고 말씀하시다. 모든 집회가 멈춰버리고 교회의 예배도 멈춰버리고 기도와 찬양 소리가 멈춰버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성탄절이 다가와도 캐럴송도 나오지도 않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 사단의 영향력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떨쳐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패권 전쟁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보세요. 나라와 대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합심하여서 뭉쳐서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를 만든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금융의 모든 것들, 수출의 규제, 무역, 모든 것을 다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지구의 온난화를 통하여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일 가운데 여러분 식량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모든 수출 규제가 먹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중동 국가에 벼를 심어주러 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벼를 심어줬어요. 그러나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닷물을 끌어다 정수를 하여서 쓸 수 있으니까. 문제는 식량입니다. 아무리 지구촌에 인류 말살 정책이 온다 하더라도 먹을 것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올 환난을 여러분들은 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기회는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생각, 육에 대한 생각.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에 핵이 터지면 여러분 지구의 반이 없어져요. 근데 서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란 가운데 예수께서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은 오직 예수. 제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한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오데솔라의 원칙을 붙잡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얘기하니 가르쳐놨으니 나 스스로의 습관을 버린다는 거 어렵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 버리는 거 어려워요.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총아 하면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결이라, 속결이라. 그 믿음의 정체성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예요? 어딜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법을 가르쳐요.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물에 타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여 하신다는 사실이 이미 전 지구촌에 공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쏘르는지 좀 나으리라.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또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능력인 줄 믿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선교가 멈춰지고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되게 전하고 있는 그 기독교들, 기독교 안에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심판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외쳐 부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요. 또한 한편으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의료진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다시 접붙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휘장을 찢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라.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자, 교회를 버리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여 주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스스로가 떨어져 울타리 밖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이 아닌가 잘 바라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 무너진 것은 세워질 것이요 불에 탄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에게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즉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실족치 않게 조심하라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져버린 성벽, 불에 탄 성문이 아닌 멀쩡한 성벽, 멋있고 찬란한 성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이 아닌가?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감겨진 눈이 떠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위대한 믿음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권으로 영권으로 말권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